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631페이지입니다. 631페이지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여기를 접어두시고요. 성경을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입니다. 9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90페이지 이사야 21장 11절 1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시세를 아는 사람, 시세를 아는 사람,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읽은 역대상 12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세라는 것은 요즘에 금값 시세가 얼마냐 뭐 그런 시세 아니고요. 영어 성경은 times and season 이렇게 기록됐어요. times and season. 그러니까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이사갈 자손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times and seasons,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때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느냐? 200명이래. 2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자, 여기 보니까요. 시세를 알기 때문에 시세는 때를 안다, 때를 분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거죠. 지금은 어떤 때다. 지금은 세상이 어떤 때다. 이거를 이 이사갈 자손 사람들 중에 200명은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지금은 때가 이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사람이 200명인데 우두머리래요. 당연하죠. 이러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 시세를 아는
이 200명의 우두머리가 전 부족을 관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결과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있어서 이 시세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지금 때가 이러한 때구나. 시세를 아는 지혜가 있고 계시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백성들은 따르기에 마련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세를 아는 200명의 두목이 우두머리 전 부족을 관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이사갈 자손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감이 있어서 시세를 파악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지금은 때가 이런 때입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사갈 지파의 이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을 백성들은 리더로서 존중하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통일은 언제쯤 될까요? 누군가 기도하는 암흑의 권사님, 기도하는 암흑의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암흑의 목사님, 우리나라 통일은 언제쯤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린 어떻게 답변할까요? 시세를 분별할 줄 안다면 이사갈 지파의 이 사람들처럼 times and seasons,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들은 누군가가 우리나라 이거 통일은 언제쯤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근사치에 가까운 대답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사치에 가까운 답은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본문으로 가서 이 문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 이사야 21장 11절 12절을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 21장 11절 12절 여기 보니까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루 위에, 높은 성루 위에 딱 서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키고 있는 불침번입니다. 불침번. 이게 파수꾼입니다. 근데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영적으로 파수꾼은요, 주님의 종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중보기도 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영적인 파수꾼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의 종이여 언제나 이 암울한 시대가 끝나고 희망의 아침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번씩이나
이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어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시여, 언제나 이 암울한 시대가 끝나고 희망의 새 아침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반복된 이 신음하는 자들의 이 물음은 더더욱 애절하게 들립니다. 너무너무 애처롭게 들립니다. 누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지 알아요? 북한 동포들이요. 들리십니까? 우리 북녘 동포들이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 동포들이. 거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북한은 전체가 거대한 감옥입니다. 기도하거나 성경 읽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직행합니다. 영의 양식도 없고 육의 양식도 없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3대 세습 독재자들을, 이 독재자를 우상으로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중보기도의 용사들은 들리는 겁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 누가 이거 지금 질문하고 있다고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무슨 뜻이라고요? 언제나 이 더럽고 암울한 시대가 끝나고 희망의 새 아침이 오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처럼 시세를 아는 성도라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땐 아침입니다. 이걸 여러분 성루 위에 높이 서가지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말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통일이 언제쯤 될 것이냐?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월 달입니다, 여러분. 7월 달. 7월 27일이 무슨 날이죠? 휴전협정. 그렇죠. 휴전협정일입니다. 7월 27일이. 몇 년도요? 1953년도.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도니까 내년에 2023년은요, 휴전협정 70년이 차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70이라는 수는요, 70년이라는 이 숫자는 복역의 기간인 걸 깨닫습니다.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몇 년 했죠? 70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레닌 알죠? 레닌. 이 레닌이라는 인간이 말이죠, 러시아 왕정을 혁명으로 물리치고 소비에트 공산국가를 1922년에 건설했거든요. 1922년에. 그런데 공산주의 종주국 구소련은요 69년 만에 망했어요. 1991년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1991년에 망했는데 아무도 그걸 예측을 못했어요. 국제 정치학의 전문가들도 소련이 그렇게 갑자기 망할 줄을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1991년에 구소련이 망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88 올림픽 때문에 망했다고. 우리나라가 1988년에 올림픽 했잖아요. 근데 그때 주제가가 뭐냐면 손에 손잡고 담을 넘어서, 그래가지고서는 공산주의 담벼락이 다 깨져 무너졌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저기 그 연방 있잖아요. 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뭐 여기 다 스탄이라도 있는 동구권, 폴란드까지 뭐 다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1992년에 소비에트 공산국가가 건설됐는데 1991년에 망했으니 69년 만에 멸망했는데 대략 70년이죠. 지금도 러시아 국민들은 그 시기를 잃어버린 70년, 이렇게 말해요. 잃어버린 70년이라고. 그럼 여러분, 내년 7월 달은요, 휴전협정 70주년이 차는 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아무리 극악한 독재 정권이라도 70년 이상을 유지한 정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미 오래전부터요, 저 북한 정권은요, 정권 수립 70주년이 차는 해인 2018년. 왜냐하면 보세요. 북한 우리가 1945년에 8.15 해방했고요. 1948년 9월 9일 구구절이라고 해요.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평양에서 수립이 되고 남한은 이승만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수립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 정권이 1948년 9월 9일 날 수립이 되었으니 2018년이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 찬다 말이에요. 지났죠? 지났어요. 2022년이니까. 어쨌든 2018년은 북한 정권이 수립된 것이 70년이 찼단 말이에요. 2018년이.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뭐라 그랬냐면 북한 정권 이 수립 70년이 차는 해인 2018년, 그 2018년을 정점으로 이 북한 정권은 피크에 달할 거다. 피크에 달했다가 무너지고 말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2018년 이미 지났잖아요. 2018년이 피크야. 정권 수립 70년이 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71년, 74년, 75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내년은 휴전협정 70년이 또 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내년 여름까지 우리 한반도에 특별히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의주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기치 않게 새롭고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김동길 교수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통일은 어떻게 오나? 8.15 해방의 날처럼 도적같이 올 거다 그랬어요. 그분이 북한 사람이거든요. 이 통일이 8.15 해방의 날처럼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은 시간에 도적같이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회개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게 때가 지금 거의 찼네. 이걸 알고 더 분발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양의 3대 세습 공산 독재 정권의 수명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대 세습 공산 독재 정권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3대 부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3대째요. 저기 지금 김정은이가 3대째.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평양의 3대 세습 공산 독재 정권의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북한 정권의 붕괴는요, 통일을 이루거나 적어도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저거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저 3대 공산 독재 정권 저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성경으로 보거나 세속 역사를 보거나 세속 역사 제가 한 예시를 지금 알려드렸죠. 구소련이 69년 만에 망했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아무리 극악한 독재 정권이라도 70년을 넘어간 사례가 별로 없어요.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유통기한이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세요. 저 북한 정권이. 할렐루야.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요,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시여, 언제나 이 암울한 시대가 끝나고 희망의 새 아침이 오겠습니까? 이런 물음인데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갖고 우리는 북한 구원을 위해, 북한 해방을 위해, 통일 조국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예수 한국을 위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그날이 도적같이 올 때 큰 기쁨으로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이사갈 자손의 사람들과 같은 시세를 알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